2022년 3월 20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시간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찬송을 잃어버린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제 장애 모두 함께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는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부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 높여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여 그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시간 기쁨으로 시간 나갑니다.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우리 영광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자,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내 매우 귀중하기로다. 육체적으로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청량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여.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이리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 눈보라 더 힘에 날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너를 날뛰시는 참 놀라운 능력이.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그 주의 보혈을 전하지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우리 다시 한번 힘있게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사랑 안에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찬양받기 합당하신 지극히 높은 주님을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여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이루는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아멘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다시 한번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구원하신 부활하심을 아침 무덤 열리고 주님 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을 무너지지 않으니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다시 한번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공로와 우리 향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 말씀과 주님의 성령으로 다시 한번 채워지는 놀라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시어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환경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주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개개인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불완전한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 매 순간 반복되는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주님 보시기에 합하지 못한 생각과 언행으로 반복하고 후회하는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능력과 교만함을 내려놓고 오롯이 주님만 의지함으로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슬픔과 고통으로 울부짖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거대한 소용돌이의 한복판에서 주님이 행하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그 땅 위에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힘의 근원 되신 아버지의 사랑과 평화가 또한 위로하심이 우크라이나인들의 육체뿐 아니라 영혼도 보호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속히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역에서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도와주시옵고 위정자들과 국민들의 회개와 은혜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구하오니 주여 복음을 향한 기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시며 치료자이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어 고통을 견디게 하시고 두려움과 걱정을 회복과 신뢰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께서 손을 얹으실 때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들의 기도와 간증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산 증인으로 사용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선에서 부르심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수고가 땀과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어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심령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로 그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항존직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부족하지만 부족하기에 저희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신실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토론토 꿈의 교회에 허락하신 이 축제의 모든 순서와 절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목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주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이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가정에 임하시길 간구합니다. 단위에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주의 권능을 더하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불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신 말씀으로 무장할 때 허락하신 한 주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아 원근 각지에서 찾아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전후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순절 기간이 여러분의 영적 재건의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진교팀을 중심으로 섬김과 봉사로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는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같이 교제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은 자유롭게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거지 봉사는 오늘 우리 이남 선교에 당첨되셨습니다.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또 토요일 교회 청소로 섬기는 목장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 이미 또 내셨겠지만 우크라이나 구호금을 오늘 한 주만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성금하신 금액을 다음 주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하셔서 또 구호금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우크라이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전쟁이 종식되도록 계속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부터 우리 홍성자 권사님께서 드림 키트 아트 크래프트 시즌 해서 3월 오늘부터 해서 6월 26일까지 매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 홍 권사님은 이 부분에 전공을 하셨고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는 겁니다. 이거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웬만한 프로페셔널 이상 되는 아마 자녀들을 가진 분들은 굉장히 유익한 그런 프로그램이 될 텐데 어쨌든 여러분 또 지나가면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레이드 1에서 그레이드 6까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데 자원해서 섬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중보기도 모임 참조해 주시고요. 6번 우리 항존직,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 우리 통합 이후 처음 하는 항존직 선거인데 아마 엄청난 일꾼들이 세워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사실 교회 일꾼이 세워지는 건 축제입니다. 축제. 그래서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뒤에 나가시면 게시판에 이번에 후보로 나선 분들의 면면을 여러분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얼굴과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사진과 정보를 게시를 해놨습니다. 어떤 교회는 또 학력, 직업까지도 다 기록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냥 교회 일꾼을 세우기 때문에 교회 관련된 정보만 거기에 게시해놨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우리 당회에서 25명을 장로 10명 권사 안수집사에서 25명을 추천했는데 12명만 지금 수락해서 후보로 나왔는데요. 좋은 일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아직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사를 하셔서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줄 알고 또 일을 하시겠다고 나오신 일꾼들 잘 또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거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8세 이상 등록 세례 교인들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1부, 2부를 이게 이제 선거 결과를 그 자리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1부, 2부를 그냥 다음 주 한 주만 통합해서 드리는데 우리 청년들이 2부에 늦게 오다가 또 일찍 오려면 좀 11시도 늦은 시간은 이런 시간은 아닌데 청년들에게는 이런 시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15분만 늦춥니다. 또 착오 없이 늦추니까 지각할 일은 없겠지만 11시 15분에 다음 주에는 연합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모레 당의
노회가 있습니다. 해외 한인 장로회 노회가 있는데 우리 당회원들이 참석하게 되고요. 그래서 노회 주관으로 이번에 오픈 소그룹 세미나를 하나 노회에서 준비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도 참여하면 좋겠다 싶어서 노회에서 광고도 부탁하고 해서 광고를 했는데 시간이 되시는 분은 영락교회로 오시면 저와 정 목사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7시 반부터 해서 9시까지 이 백은실이라는 평신도 분인데 커피 브레이크라고 이렇게 소그룹을 여러 교회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신데 뭐 좋은 강의가 제가 한번 유튜브에 있어서 한번 들어봤는데 그냥 아주 진솔한 또 소그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시면 참여하시면 되고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사순절 얼마 안 남았죠. 4월 4일부터 그 다음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포함해서 2주만 하겠습니다. 2주 해봤자 이제 우리는 토요일 안 하기 때문에 10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도를 준비하셔서 새벽에 나오시는 게 힘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 또 무리하게 나오실 필요는 없지만 되도록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참여해서 우리 10일간 영적 충만을 이루고 재건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준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할까 말까 했는데 우리 이치영 집사님께서 제가 몰랐으면 광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치영 집사님께서 오시면서 내일 한국 가신다고 아드님이 결혼을 하신다고 그러시는데요. 그 축하해 주시고 안 알려주시면 이거 몰라요. 어쨌든 교회는 이런 것들도 공유하고 좋은 일들이니까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교회 가족들 장례식 결혼식에는 조의금 내지 축의금이 나갑니다. 얼마 되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드리니까 이청 집사님도 받아가시고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걸 또 알리는 게 좀 잘 안 알리시는 분이 있는데 알려주셔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가 가족이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장례라든지 결혼 그런 정도는 결혼 기념일 같은 거는 알아서 하시고 그 정도는 알려주시면 교회가 같이 또 슬픔에 동참하고 기쁨에 동참하는 그런 좋은 신앙 공동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내가 그래서 광고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우리 생일자 김명래 권사님 아직 미국에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이남현 집사님도 못 오신 것 같죠? 그렇지만 영상으로 보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사진을 다 찍겠습니다. 전 성도들 사진 찍는 시간을 광고하시면 자기가 좋은 사진 제출해도 좋고 찍어도 좋고 왜냐하면 생일자에 앞으로 사진을 이렇게 같이 게시하면 저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2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 같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봉헌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주님 주신 그 직장에, 직업에, 삶의 일에 충실하다가 오늘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라온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름으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따라 각종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의 1조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정헌금, 감사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오늘 또 우크라이나 구호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주님의 것인 줄 알고 감사로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이 헌금뿐 아니라 저들의 마음과 삶을 받아주셔서 저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항상 필요할 때 가장 적당한 시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는 이때의 비즈니스와 모든 일들을 새롭게 활력 있게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직업과 삶에 함께 해주셔서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꿈의 찬양대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는 제목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정성남 목사님 나오셔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의 심장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활용하고 잘 사용해서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는 그 거룩한 믿음에 승리하는 삶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참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시는 곳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천국 말씀을 가르치셨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당시에 소위 기득권자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에게는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셨지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창녀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은 바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21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이렇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고요,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곧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선하고 착하고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를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큰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일들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입니다. 자, 성경은 21절에서 이때로부터라고 했습니다. 과연 어떤 때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입니다. 1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2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16절에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엄청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엄청난 꾸중을 듣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과연 어떤 모습이 베드로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예수님에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강한 의지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게 되고 있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첫째로 마귀는 결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를 마귀가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로 마귀는 하나님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는 방법으로 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마귀의 공격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받고 자신의 미성숙했던 모습을 회상하면서 분명 다음과 같은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냐. 아멘.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깨닫지 못했을까요? 셋째로 보게 되는 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단이 가장 잘 활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왜 교만해졌을까요? 17절,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욱하는 성격 때문에 언제나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들어보지 못한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자기 생애 가장 큰 칭찬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칭찬이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나게 하지만, 그러나 칭찬이 사람을 교만하게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조심성을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사실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칭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겸손하고 낮아졌더라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했을 텐데, 언제나 사람은 칭찬에서 넘어지기 쉽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이런 사람들이 범하게 되는 실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당신이 신이라면 정말 있기라도 한 것입니까? 이런 생각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되지요.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하는 말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또는 자주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셋째로 보게 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인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은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아무리 탁월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사단의 종노릇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제자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본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백했던 사실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베드로를 도와주셨던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사랑하고요, 인간적으로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십자가와 부활, 고통받고 죽으신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게 두 번째로 사단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사단을 대하는 방법을 따라 가야 할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더럽게 역사하는 그 사단을 향해서 단호하고 엄중하게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꾸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사탄이라고 말했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사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존재, 충동질하고 속이고 있는 존재, 못된 말을 하고 거짓말 하여서 그리고 그 영혼을 파괴시키는 존재, 모든 관계를 끊을지라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게 만들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숨어있는 그 존재, 그 사탄을 보시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이지 않는다면 숨어있는 이 사단을 알 수가 없겠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들 사이에 숨어있는 사단의 정체를 밝혀낼 수가 없겠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단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성과 인성과 영성은 깊거나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을 존재를 판단하고 가려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섬기지 않거나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들을 질투하거나 시기합니다. 사람들의 연합을 방해하고 언제나 분열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그런 증상들이 보인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존재를 발견하게 도와주신 것이고, 알게 도와주신 것이고, 보게 하시게 한 거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사단을 향하여 꾸짖고 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이 창피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단에게 넘어졌고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창피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누구에게나 들어갈 수 있고요, 누구든지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탄에게 대하여 단호해야 하고 엄중해야 하고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사단의 세 가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단은 언제나 예수님보다 앞서가려고 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행동이 누구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면 사단이 틈타기 아주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봉사할 때라든지 또는 어떤 것을 섬길 때 우리는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려고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는 열정, 열심 이런 것들로 사단의 모습을 포장하기 쉽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450명과 싸워서 이겨놓고 왜 침체에 빠져 죽기를 구했을까요? 엘리야의 말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유별나게 섬겼다는 거예요. 특별한 마음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자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자기 열심에 빠져서 불신앙의 상태에 빠져버렸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보다 앞서려는 것은 그 어떤 신앙의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탄은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게 꿈이세요. 십자가에서 죽는 게 꿈이세요.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를 지려고 해? 십자가 지지 않고도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잖아. 꼭 십자가가 아니어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많잖아.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려고 했던 이 사탄이 오늘날 우리들을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지는 않겠습니까? 시대마다 사단이 사용한 언어는 달랐을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 시대라면 아마도 사탄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유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뭘 그렇게 유별나게 교회에 가려고 하니? 집에서 예배 볼 수 있잖아. 시간도 없는데 언제 교회 가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래?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게 해. 쉬운 교회 생활을 하게 만드는 사단의 생각을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안일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생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셋째,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고 여기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콕 집어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은 사람의 일이며 사탄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 전방위에서 예수님보다 앞서라고 부추깁니다.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사람들의 교회가 되게 하라고 부축입니다. 선교와 구제, 전도를 사람들의 앞에 자랑 삼을 수 있는 이야기거리로 만들라고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단에게 유혹받은 사람들은 모르게도 되는 것을 막 광고하고 다니고요, 그리고 막 알려야 될 것을 창피하다고 숨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것들을 막 자랑하고요, 복음을 창피하다고 숨깁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과 성도들에게서 보여지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토론토 금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에게 속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베드로와 같은 상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겸손과 낮아짐으로 교회를 섬기라고,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을 알게끔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중심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전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이 사단에게 넘어졌는지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 앞에 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사단을 대하셨던 이 방법을 따라 사단을 꾸짖고 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게으르게 만들고 핑계를 만들고 여러 가지 사정을 합당한 이유로 만들어버리는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는 자로 세워져 나가는 일들을 헌신해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온 세상 이기니.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예수 믿는 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끝까지
흰 옷을 입히고 아멘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고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지혜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학업이 이기는 게 아니고 세상의 권력과 지위와 돈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이긴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 한 주간에는 더 믿음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더 믿음으로 살기 위해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믿음이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권사님 같은 믿음을 달라고, 장로님 같은 믿음을 달라고, 목사님 같은 믿음을 달라고, 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가 춤을 추며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주에 있는 항종지 선교가 목사님 말씀대로 축제가 되게, 모두가 축복이 되게, 모두가 은혜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넘치는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고통하며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모든 성도들,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미얀마 땅을 위해서 오늘도 복음이 들어갈 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달라고, 모든 일들이 복음의 열매가 맺는 거룩한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일어설 것입니다. 오뚜기같이 또 일어설 것입니다. 넘어질 것이지만 또 일어설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 이길 것이며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거룩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춤을 추며 노래하며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주 항종지 하나님 선거가 축제가 되게 하시며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셨다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실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금요 제단을 쌓으며 주의를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이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과 같은 하나님 신앙을 가지며, 하나님 목사님 같은 신앙을 가지며, 하나님 제자들과 같은 신앙을 가지며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넘치게 사용되어지기를 자원하며 소원하며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춤을 추게 하시고 우리가 노래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세상의 한복판에 서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무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한결로 왔지만 이 일곱 길로 도망하는 믿음의 역사가, 승리하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한 길로 왔던 사단의 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일곱 길로 도망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사단에게 지는 인생이 아니라, 악에게 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어둠의 권세들과 싸워 이겨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높이 들기를 작정하는 성도들 머리마다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생활 범사 위에와 우리의 자녀들 진학, 진급, 결혼, 출산 계획하는 모든 미래 범사 위에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과 가정 위에 우크라이나 땅과 미얀마 땅,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이 모든 일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 맺기를 작정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찬양 받으옵소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승리하셨습니다.